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네. 우리 주제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이제 안 잊어버리셨죠? 네. 예.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여러분 이러다가 진짜 완전히 긍정적이 되면 어떡하시죠? 그 본당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모든 일은 긍정적인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거는 아마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이렇게 해주면 시너지라는 거 아시죠? 신이라는 건 이제 시라버로 함께라는 뜻이에요. 에너지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신어제면 에너지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만한 에너지인데 이것을 긍정적인 것을 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그것이 배의 그런 결실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면 아마 신앙의 가장 정점일 거예요. 사실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하느님과 또 내 이웃에게 받은 그런 은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면 그것은 큰 그 결실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이게 이제 상고머리. 아주 오늘은 이렇게 입이 이렇게 되도록. 네. 오늘 전체 이야기는 사실 저도 어려운 건데요.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요즘 우리가 기도 잘 안 된다. 기도하기 어렵다. 기도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기도. 사실 기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제가 질문해도 되겠어요? 기도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질문해도 되겠어요? 네. 기도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신앙인으로서 그 기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기도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물어오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부끄럽게 기도하면은 기도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의문스러워서 신부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저도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다룬 주제가 여러 가지지만 사실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 질문하신 분에 만족하게 내가 대답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쭉 그 기도에 대해서도 이제 묵상도 하고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 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하는 강의가 기도에 대한 것을 모든 해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도라는 건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신부들이 이제 주로 농담을 잘합니다. 사는 게 기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얼핏 들으면 그게 그냥 말장난 같은데 사실은 오늘 대답이에요. 사는 자체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구약의 시편이에요. 시편은 여러분들 아시면 일상생활에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런 위험한 처지라든지 곤란하든지 또 어떤 때는 또 그런 사막에서 웅대한 그 자연을 보면서 너무 감격해서 시편 8편 같은 건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잘해주시냐 하고 아주 감탄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 세상의 고민은 다 내가 짊어져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냐 하고 투정 부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 아마 우리의 기도의 아마 그 대상일 거예요. 기도. 그런데 시편의 정의를 나리면은 시편은 기도고
일상생활의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바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는 우선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느냐, 그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사는 게 기도다 하는 얘기는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과 교류를 이루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숨쉬고 생활하고 그분을 참여하고 그분께 또 청혼을 하고 또 그분께 원망도 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도 좀 의심도 하고 짜증도 내고 이런 모든 것이 시편에 요약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의 그 기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높이 평가하냐면 굉장히 장구한 시간 동안에 그것을 모은 거거든요. 공교에 150편이지만 어떤 건 굉장히 긴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 짧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 저는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사는 것이 기도지만 정말 인간 사회 속에서 한 번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대담,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런 시간, 또 그런 기회가 바로 기도다. 또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제 물론 바리사이들하고 견줘서 말씀하시는 거죠.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또 길게 또 옷수를 이렇게 달고 이러면서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느님과 함께 침묵 속에서 또 격리되어서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숨은 일도 보신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보는 눈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이 그런 세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가면 사는 게 기도다라고 하는데 거기 더 한다면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멋쩍죠? 예? 예, 맥이 좀 빠지죠. 좀 빠지세요, 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고맙게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비자 교류할 때 기도란 뭐냐? 그러면 이제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우리의 정성이다, 시간이다, 대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크게 우리 염경기도라 그래. 예, 교회가 재밌어요. 염경기도.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기도부터 성모성, 영광성부터 해서 사도신경에서 예배자들한테 기도라는 거 이런 거다 하고 가르쳐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건 묵주의 기도는 염경기도로 하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묵상으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꿈결해서 하거든요. 좀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떤 때는 이제 묵주기도를 못하면 오늘은 좀 두루눠서 해야지. 그래서 두루눠서 묵주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했는지를 몰라요 우선요. 그 다음에 아침이라면 묵주가 되게 끊어져 있어요. 여기 껴 있거나. 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뭐 이렇게 바쁜지 묵주기도를 두루눠서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내가 절대로 두루눠서 안 하고 잘해야지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해야지 하고 오늘까지는 하거든요. 예? 근데 묵주기도를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묵상을 하지 말고 염경을 하라 그래요. 예? 그래서 주님의 기도도 말로 하고 또 여럿이 모여서도 우리가 같이 하잖아요. 리조마리 할 때도 우리 같이 하고 그건 좋은 기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 기도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 광소를 아세요? 광소를 모르는 분들은 여러분 젊은 세대예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나무를 뗄 때 되게 나무를 말릴 새가 없으니까 생나무를 갖다 떼요. 뭐 이런 통나무도 떼지만 아궁이에다가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 광소를 저기 소나무에 있는 그 뭐라 그러나 송진이 붙어 있는 부분이죠. 그걸 해다가 잘게 잘라서 놓고 그것도 잘 안 타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저 솔가지 부드러운 거라든지 마른 거 아니면 뭐 종이라든지 신문지 같은 거 놓고 떼면은 그 광솔이 일단 붙으면은 그게 기름이니까 송진이니까 잘 타서 거기에 이제 그 저기 나무에 본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나무도 태우고 통나무도 장작도 태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염경기도는 바로 그런 불쏘시기와 같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묵상의 기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장작에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연기 나고 뭐 고물 잡느니 어쩌니 그런데 일단은 불이 나면은 이게 뜨거운지 모를 정도로 하는데 그것이 더 나갈 때는 그것은 관상 기도로 나가는 거다. 묵상에서 관상. 타는 과정은 이제 묵상이고요. 너무 좀 억지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행기 뜨는 거와 같다. 비행기 뜰 때는 활주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활주로는 염경기도고 여기서 요란 소리를 내고서 막 올라가서 연기 뿜고 올라가는 그것까지는 묵상이고 일단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은 비행기가 자유롭고 그때 얘기잖아. 안전벨트를 이제 풀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때가 아마 관성기도가 아니겠나. 둘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에게는 염경기도도 소중한 거예요. 염경기도는 그러면 아래 단계냐?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조건을 잘 교회는 마련해서 염경, 관상, 묵상, 관상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성의 대가들이 있으셔요. 우리 교회를 빛내주신 분들. 그분들도 그런 데에서 많이 구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염경기도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미 있는 그 기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묵상기도는 주로 아주 쉬운 것은 이제 자료가 우리가 요즘 이제 복음을 많이 읽잖아요. 성서를 읽잖아요. 읽으면은 그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성으로 그것은 왜 그랬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예수님께 빵을 많게 하는 오병이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이다. 얼마나 신났으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고 그다음에 요한까지 썼어요. 요한까지 쓴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 이건 최대의 관심거리였었어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느냐. 그것도 남자와 여자는 빼고 먹는데 남자 여자 빼면은 되겠어요? 숫자가 더 많은데. 그러니 얼마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에 왜 빵을 예수님이 그렇게 물고기가 뭐 먹을 거 없냐, 여기 뭐 없냐라고 물어보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이렇게 나눠주시는 대로 5,000명을 풀밭에 앉게 했다. 왜 풀밭에 앉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성서 기자들은 아마 그건 시편에 23편에 보면은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다. 파란 풀밭에 이 몸 누워주시고. 그러니까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풀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밭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이제 종말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훌륭한, 맨 그 23편에 보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머리에 또 기름 발라주시고, 또 지름길로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고, 또 그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가도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거 종말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초대교회에서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마 영원한 잔치, 종말에 베풀어지는 잔치를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저렇게 뭐 성경 주석한 것도 읽어보고 또 나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또 묵상하다 보면 또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감도를 받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를 정말 하느님의 그런 자녀로서 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주는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도라는 것이 이제 묵상은 그렇게 정말 내 안에 그 성서의 이야기, 또 그리고 우리가 교회 우리 교부들이 쓴 좋은 책들이 많으셔요. 그런 걸 읽어보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것이 너무 좋은 것이 마음에 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묵상 기도의 가장 좋은 것은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거고 성령께 기도하라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 못 알아들어도 성령은 그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나의 이런 복음이라든지 나의 삶을 함께
묵상해보고 하는 것을 이제 묵상기도라는데,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그것이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또 익숙해져요. 이제 관상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관상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그리고 관상은 좀 더 그런 기간이 지나면 이제 하느님과 내 관계가 이제 그렇게 묵상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다가 하다 보면 이것이 하느님과 이제 길이 트이는 거, 서로 트고 지내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글쎄 하느님과 트고 지내는 사이다 너무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트고 지내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느님, 이제는 내가 묵상은 이건 어떤 내용이다, 목적이 있어요. 이 오병이어는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얻는 거지만, 관상의 단계가 가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느님이 어느 말씀을 나한테 해주실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 앞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제가 사제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고백은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물도를 바칩니다. 성물도 빼먹으면 안 돼. 성물도는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 갖고, 그건 아주 신학교에서 세뇌가 돼 가지고 성물도는 어디나 가지고 요새 다니는, 요새는 안 가지고 다녀도 되게 됐더라고요. 요새 뭐 스마트폰인가 거기 보니까 뭘 누르면 거기 다 떠요 이제는. 예? 그래서 요새는 그거 성물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약간 광소를 아는 세대예요. 광소를 아는 세대. 예?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의무감을 했어요. 시편도. 그리고 어떤 때는 의무감을 하니까 어때요? 시편을 하다가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휴가를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도 남은 이제 같이 성서를 읽는데, 시편을 읽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예? 그러는 이제 내 자신을 보거든요. 묵상에서는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묵주의 기도도 하고 또 성물도도 바치고 성경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나도 막 눈물이 나가요. 성서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예? 정말 내가 처음 읽는 그런 성서 같은, 그렇게 수없이 지나갔는데도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세계가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은 바로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가 아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묶는 의무가 아니고 수동이 되는 거예요, 수동. 그래서 성녀 아빌라의 성녀 데데레사께서 이제 영혼의 성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는 관상은 이제까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묵상은 내가 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내가 읽고 또 회상하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데, 관상은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두운 밤이 되는 거예요, 밤이. 그래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관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나에게 굉장히 그 보충이 되는 거, 쉬고 또 거기에 그 충전이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우스갯소리로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충전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우리 이제 흔히 신자들이, 시민이 나는 요새 미사 들어와도 미사 재미도 없고 내가 요새 왜 주일날 와서 미사를 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차라리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뭐 어디 더 등산도 가고 어디도 여행도 하면 드라이브도 하면 멋있을 텐데, 그 괜히 그 뭐 주일날 미사 오라 그래가지고 괜히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뭐 생각만 이렇게 있다가 오고, 그리고 괜히 슬프고 내가 신자 생활한 게 뭐가 있나 초라하고 또 애들한테 잘한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자꾸 이렇게 좁아지고 쭈그러지고 초라해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고, 근데 남들 날 다 잊혀져 가는 게 너무 슬프고, 신문이 이런 게 신앙생활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고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 세 끼만 굶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밥에 말아서 먹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야, 밥이 약이다 하고 억지로 먹이잖아요. 막 아파갖고 죽을 지경인데도 세 끼 정도 굶고 나면은 안 되니까 막 밥을 해서 억지로 막 이렇게 해서 먹이잖아요. 근데 기도 안 했다가 누가 억지로 막 그거 막 일으켜서 너 기도해. 기도 안 하면 너는 힘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확실한 건 안 하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물어보죠. 나도 그런 위험이 있지만 기도 안 하면 인간적으로 흐르고 힘도 없고 영성적으로도 메마르고 된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분심이 들더라도 묵지기도, 성체조배,
그밖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많은 거라도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우리 신자들은 성체조배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벌써 성체조배의 그 침묵 중에서 예수님과 이치하는 시간을 체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또 많은 걸 주셔요. 예? 근데 요즘에 그런 무슨 약선전에 있어요. 그건 남자들한테 좋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근데 어떤 때 내 기도도 그래. 우리 신부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해보라고 하기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한번 해보세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각자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자매님이 대답이 충분할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기도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시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느님 곁에 있는 것이 내게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 들 곳은 주님뿐이다. 시편 72편 28절에 나와요. 아마 그게 기도의 좋은 얘기가 아니겠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고 아침 전에 기도해야 돼. 내가 빼먹었어. 나 안 되는데 하고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 기도를 안 하고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느님의 침묵 속에서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기 위해서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라 그러더라. 그것도 모르면 하여튼 뭐 구시대다 그러는데 다 공통적인 거 아무리 좋아도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충전하는 것이 기도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 하고 능력이 뭐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배터리 그 충전 안 하면 못 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배터리도 누가 봐주는 사람 없고 그냥 꽂아놔서 침묵 중에 그 이루어지잖아요. 어느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과를 갖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칙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느님 앞에 있게 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에 그런 충전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젠가 저기 한번 내가 우리 기차 있잖아요. 기차가 요즘 기차가 다 전동이고 누가 그거 몰라요? 근데 기차가 가다가 이 전동 이거 위에 지금 고압선을 이렇게 닫고 가잖아요. 근데 만약 그걸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안 가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하느님께로 가면은 내가 그 큰 기차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 초고속이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받고 하느님의 세계와 연결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가 뭐냐? 여기도 쭉 적어봐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 하느님 바라보는 거, 하느님께 모든 거 맡기는 거, 또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거,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좀 고백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냈어요. 뭘 했냐면은 시간을 냈어요. 하지만 본당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병이 하나 있는 게요. 그 얘기 말씀드릴까 말까. 지리산을 1년에 한 번씩 가야 좀 힘을 얻어요. 우선 배가 나온 것이 과연 지탱이 어느 정도 되느냐 테스트 해보는 것도 지리산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억지로 해가지고 시간을 냈어요. 아주 다른 시민들한테 또 부탁하고 미사 부탁하고 또 주일도 빼먹었어요. 한번 빼고서 이제 갔는데 지리산 종주를 한 거예요. 예? 지리산을 해서 너무 죄송하죠. 여러분 저를 참 저 신부는 정말 잘해야지. 전혀가 아니에요. 아주 기어서 갔어요. 기어서. 낮에 천왕봉 올라가는데 그 천왕봉은요. 장터목에서 천왕봉 올라가는 건요. 날씨가 좋은 일이 거의 없어요.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오늘도 이번에도 저 세석에서 저기 장터목 갈 때 희망을 걸었어요. 야, 해가 나고 아주 정상이 멋있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이번에야말로 내가 정말 저기 천왕봉을 정말 멋있게 볼 수 있겠구나 했는데 딱 세석 산장을 떠나서 지나서 가니까 불길하게 구름이 끼더라고요. 아주. 근데 눈이 와버려요. 눈이. 장터목에 가니까 안 보여요. 장터목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간신히 이제 갈등이 생겨. 그냥 내려갈까 올라갈까. 근데 그래 한번 올라가 보자. 얼마큼 내가 올라가나. 근데
한 3분의 1쯤 올라가고 제가 정상 후회했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여길 뭐하러 왔냐. 예? 그래가지고 간신히 해갖고 올라가는데 제일 힘든 게 눈을 못 떠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근데 또 안경까지 해버렸어요. 이번에 불행하게도. 그것도 마친 지가 한 달 된 걸 가지고 가서 잊어버렸어요. 그 너무 힘들어갖고 눈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그걸 그대로 거기다 모셔놓고 그냥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아는 거는 6시간 후에 알았어요. 그래 다시 돌아가기에는 날이 어둡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경 잃어버린 것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고 왔죠. 아마 안경차가 다시 갈지도 모르죠. 그 핑계로. 근데 거기서 왜 제가 그걸 가고 싶었냐면은 그 지리산은요. 이렇게 해가 뜬 다음에 가면 늦어요. 새벽에 동틀 무렵에 어떤 때는 조금 랜턴을 켜고 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그 시간에 도착이 돼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같으면 갈 수 있죠. 이제는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갈 때 제일 좋은 거는 그 불빛에 랜턴에 아무도 없어요. 산장에. 또 좀 같이 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고. 또 젊은이들은 자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렇게 사람이 약할 수가 없어요. 그 큰 산에 혼자 있다는 거하고 불빛에 의지해서 간다는 거. 그러니까 나오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만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 평소에 좀 잘해라.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때의 마음은 주님과 단둘이 가는 기분이고 주님이 그 함께 그 하얀 길을 그 길도 맞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주님께 의탁하고 또 가는 거. 그게 너무 좋아서 사실 가요.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다녀온 거예요. 요 말 한마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 말.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것은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부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불평하는 것도 기도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특히 성당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 한번 저희 성당에 와보세요. 저희 성당은 사제관하고 성당이 문 하나 열면은 제 방이 바로 옆에가 성당이에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제 뭐 강의 준비하다가도 이제 슬며시 나가서 이렇게 성체 앞에 좀 뭐 우리 신자들도 없고 아무도 조용한 데서 있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다 설명해 주겠냐고요. 근데 이제는 수동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도를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정의해 주길 바랄 거예요. 근데 기도는 이론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함께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얘기밖에 해줄 수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어떤 신부님이 루르드를 갔다가 이제 기적을 이제 보고 우리 루르드 파티만 우리 성모님 기적 그 성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불란서에서 이태리를 넘어오려면 저거 해야 돼. 그 왜 세관 물건 혹시 뭐 예? 근데 특히 불란서하고 이태리에 예민한 건 포도주예요. 예. 그 굉장히 서로. 왜 사실 접경 지역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우리하고 어느 나라하고 안 좋듯이. 우리하고 저 우간다고 안 좋아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하고 잘 알려진 나라가 안 좋다고 아주 예민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 요새는 어떤지 모르도 얼마 전까지 해도.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불란서 포도주가 너무 싸니까 그걸 자득 싣고 오다가 또 이제 그걸 세관에 딱 들렸어요. 들렸더니 신부님 어디 다녀오세요? 했더니 저 루르드 성지순례 다녀온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 신부님이 좀 어디 트렁크 좀 열어볼까? 아니 아주 그냥 트렁크마다 아주 그냥 포도주 가득이니까 아니 신부님 이거 포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라 그럴게요? 아이고 기적이 이루어졌네. 내가 물을 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가 되었나? 네. 그래가지고 그런 무서운 얘기 있어요. 제가 여기 로마서 공부서 하나 배운 거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요. 다 주워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써먹을 줄 몰랐죠. 네. 그래서 제목이 아이고 기적이 이루어졌네 이거예요. 그 후에는 모르겠어요. 신문에 돈을 더 냈는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의무감으로 기도할 때는 분심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수동적인 거와 능동 틀리잖아요. 근데 능동적인 좋은 것 같아도 기도는 능동적인 것은 아무래도 연기 나고 또 그 어떤 소리 나는 단계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자분들이. 시부님, 나는 참 좋은데 성체조배 할 때만 이상하게 분심이 든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또 뭐 평소에 안 했던 궁상까지 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기도가 되겠냐. 나는 좀 맑은 정신에 좀 예수님을 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오롯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웬 또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은 잡념에서 분심까지 또 뭐 학비까지 또 그때는 또 더 명확하게 돈 애수까지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래 되겠냐? 근데 저는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그래도 해라는 거예요. 분심이 들어도 그것도 훌륭한 기도라는 거예요. 왜? 생활이 우리가 항상 깨끗한 것만, 항상 우리가 모든 것에 천상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갈등도 그 앞에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 내보이는 거, 내가 이렇게 분심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지칩니다. 또 때로는 누구 용서 못합니다. 또 어떤 때는 누구를 또 못 잊어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나의 삶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부탁이 분심 들어도 성물도를 해라. 항상 우리가 맑은 정신에 미사하고, 미사 때 여러분들 100% 분심 없이 하겠어요? 어떤 신부님이 칠순에 한 번은 신부님 소원이 뭐였더니 나 분심 하나도 없이 한번 미사 한번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갖잖아요. 분심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대로 좀 하나님께 향하는 거.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나가면은 이제 항상 높은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했는데 이것도 잘난 척하는 것 같아갖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잖아. 자랑하는 것 같지 말고. 근데 이제 그날은 또 뭐가 이렇게 씌었는지 한번 사제서품 오전을 좀 멋있게 품위 있게 좀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겟세마네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겟세마네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제 그 십자가 길까지 해서 그 한 수도의 그 원장님이 그렇게 한번 허락을 해 주셨어요. 너 그렇게 원하면 너 와서 그러면 한번 그 무덤 성당에 가서 한번 밤을 한번 새봐라. 그래서 나도 말만 듣던 예수님 밤을 새서 기도하셨다는 거 한번 좀 체험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갔어요. 또 수사님들이 또 친절하게 또 수도원에서 그 식사를 해라.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후회했죠. 차라리 먹고 들어갈 걸. 왜냐면 빵하고 물밖에 없어요. 그것도 빵도 요만한 수사님들은 그걸 먹고 사시는 게 용해. 그래서 그걸 먹고는 이제 그냥 내가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요거보다 더 멋있게 여기 로만 칼라로 하고 또 여기 와이셔츠도 하얀 거 멋있게 해서 또 5주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해가지고 뭐 모포 하나 줄까? 이러길래 제가 옛날에 군종 신부였는데 그 자체가 실수예요. 큰 실수. 그러고서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는 이렇게 빗장을 잔 거예요. 무덤 성당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와 그 무덤, 거기에 부활하신 그걸 전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걸 성당으로 만들었다. 그게. 복연 얼마 안 돼도 그게 넓은 거예요. 성녀 헬레나, 어머님의 요청에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품 있게 기도한다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 거기 한 데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했는데 난 그 12월 달이거든. 제 불행하게 제 사제서품 12월 달이에요. 차라리 6월 달이면 좋았을 걸. 그래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나는 추우면 이가 따다다닥 한다는 걸 그때 체험했어요. 어디서 나는 소리 나했던 내 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추운 게 정도를 넘으니까 졸려요. 그래서 한번 하다가 깜빡 일어나 보면 또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건 있죠. 나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보니까 1시도 못 깨어있냐, 5분도 못 깨어있냐 그랬잖아. 나는 5분 아니라 1분도 못 깨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는 내가 유한을 받았지. 나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왜? 십자가에서 조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화장실 하나 있는 게 다행이에요. 갈 때라고는 화장실밖에 없어. 추우니까.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새벽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연도할 때 그 기도하잖아요. 그걸 체험했잖아요. 언제 빨리 새벽이 오도록.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신부님이 수사 신부님 오셔가지고 이제 미사 제대 차려서 그 예수님 그 무덤 저기 제대 그 무덤 안에 부활하신 얼마 안 커요. 쭈그려 들어가서 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사 신부님 같이 해서 미사를 했는데 그게 지금도 안 잊혀지는 걸 보면 고생은 했고 인간적인 또 뭐 멋있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했지만 사제 생활을 뭐 죽을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쭉 보면 5주년보다는 길게 했거든요. 네. 10년을 몇 번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게 잊히지 않는 거는 그래도 내가 그렇게 좀 뭔가 멋있게 하고 좀 의미 있게 하려고 좀 밤을 새워서 하시고 예수님 좀 따라 보려고 물론 뭐 다 후회하고 내가 미쳤지라고 했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본심 들고 내가 뜻대로 안 돼.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반대예요. 저기 어떤 분들이 기도가 뭐냐? 하느님과의 대화다. 미쳤지 무슨 하느님과의 대화야. 하느님 무슨 얘기를 해주냐? 그러면은 그래도 뭐 나 일반적으로 짝사랑하는 것도 대화지 그래. 그건 짝사랑이지 대화가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하느님과의 대화는. 왜? 이것이 어느 단계가 되면 하느님과 내가 대화를 해야지라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걸 주신다고요. 감동도 주시고 또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당신이 이제까지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만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세가 되셔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거를 왜 들으려고 하지 않았나?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걸 왜 안 들으려고 그랬나? 나는 계속 청하고 뭔가 찌꺼리고 떠들고 그러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느님과의 교류는 나도 얘기하고 하는데 말하고 하는 그것도 없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바로 관상의 세대는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느님은 나를 사랑으로 나를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거기서 힘을 얻고 내가 어떤 때 실망하고 어떤 때는 남을 용서 못하고 또 힘들고 또 생활에서 오는 또 우리 번거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또 힘들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속도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마음도 용서가 되고요. 또 그리고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들시들해졌던 나의 삶이 그 충전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얼마나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수녀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기도를 사랑하라고. 기도만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녀님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얼마나 많은 그 캘커타에 그 쓰러져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말이 그랬지 캘커타에 있는 그 쓰러진 소외된 사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저 아주 부끄러운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제가 너무 얘기하면 군종 아니면 뭐 로마 얘기만 해서 너무 죄송한데 또 그게 제가 단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저희 전임 신부님이 그 결핵 환자들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가니까 신부님이 그런 신자 하나의 그 공동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기관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 겨울에 이걸 다 이렇게 비닐로 다 막고 그리고 거기다가 연탄을 이렇게 가운데다 해놨어. 그 집도 이제 옛날 집이라 추워요. 이게 사람들 현지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밥 먹다도 죽고 그래요. 너무 불쌍해요, 진짜. 약은 썼는데 낫지는 않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가래에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미사 드리러 들어가면 뜨겁죠. 이제 그 문을 다 닫았으니까 사람들 모였으니까 또 열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사를 드리면 또 그 사람들도 그르릉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폐결핵 결핵 균이 나한테 다 들어오는 것 같고 냄새나고 미사야 빨리 좀 끝났으면 그러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거기 미사 갔다 오면 처음에 가갖고 한 이틀인가 3일간 그 냄새 때문에 밥을 못 먹었다고 잘. 그리고 막 올라오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그래도 말이에요. 그래도 명색이 사제인데, 아니 그 결핵 환자들 냄새나고 그런다고 해서 그 미사 들은 것도 빨리 끝날라 그러고 강론도 짧게 하려 그러고 어떻게 빨리 빠져나오려고 그러는 게 말이 되겠냐. 주님 저에게 좀 그렇게 좀 용기 주시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사제, 다미안 사제는 나병 환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데 그거 그냥 결핵 걸릴까 봐 그냥 어떻게든지 이러고 숨도 잘 안 쉬려는데 안 쉬면 어떻게 돼, 죽으니까. 예? 그런데 주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본당 나갈 때마다 우리 신자들 사랑하고, 신자들이 다 신부 좋아하나요? 욕하고 그래도 지치지 않고 신자 사랑하는 거는 분명히 예수님의 도움이라고 저는 믿어요. 은총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러분 아론의 집이나 어디를 가면은 피정 가면 또 신부라고 해서 또 그분들이 반가워가지고 또 고구마를 이렇게 잘 줘요. 예? 고구마를 이렇게 까서 또 이렇게 된 거를 신부님이 드시라고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맛있게 먹진 못해요. 그래도 기도한다고요. 근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덕분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내가 나병 환자, 또 결핵 환자, 또 어떤 때는 저 행여자들 또 와요. 신부라고. 그러면 신부님이 하고 오는데 오줌을 이렇게 쌌는지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그 사람 악취가 나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도 그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제가 생각해 보면 그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마다 데레사 스님을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요. 마다 데레사 스님이 그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냄새나죠. 또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모상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먼저 일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라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뚝 뛰어서 먼저 기도하라 그런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하라 그런다고. 그래서 라틴어로 오라 앳 라보라라 그런다고. 왜 그럴까? 왜 순서를 먼저 했을까?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먼저 기도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만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고요. 지치지 않고요. 또 내가 또 때로는 힘들어요. 사는 게. 거기에 번거로워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을 주시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처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격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면 외로워야 돼요. 하느님은 우리가 외로운 그런 어떤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메꿔주지 못하는 그런 공허가 있다고요. 그거는 기도로서만이 채워질 수 있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기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절망하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기도 안에서 만나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아주 타는 그런 지치지 않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 그 가장 완전한 기도는 뭐냐? 저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러잖아요. 화살 기도. 하느님께로 정말 사랑하는 화살을 쏘아라. 하느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 좁은 마음을 좀 이끌어 주십시오. 훌륭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화살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외국 신부님들 또 선교사들 보면은 그분들은 틈만 나면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하면은 좀 어색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신부님 요새 뭐 고민 있나? 왜 저런 소리를 하고 그러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의 기도가 정말 구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십계명을 해서 하시는 거고, 우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자질구레 인간의 그런 용서나 유혹이나 악의 세력에서 구해달라는 거.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표본은 성모님인 것 같아요. 성모님이 그 여자로서 처녀로서 아기 낳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대단한, 한 개인은 희생이죠. 그래도 거기서 내 뜻대로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이 비껴만 갈 수 있으면 이 잔에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것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완전한 기도가 뭘까? 그것은 내가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지. 기도를 들어서 예수님 목소리를 들어야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아야지. 이것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성모님께서 하셨던 그 휘하시라는 기도, 뜻대로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다행인 것은 기도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꼭 예루살렘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성당도 아니고 때로는 나의 가정에서 나의 부엌에서 또 나의 또 일터에서 어디서나 예수님께로 향하면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결과는 아주 큰 거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꼭 집에 있는 그 전화 그 코드에다만 넣는 게 아니라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의도하고 살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질문한 것이 대답이 된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의 문제일 거예요. 기도 문제는. 중요하지만 한마디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하느님께 모든 거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그러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 그것이 5분이든 3분이든 어떤 때 1시간이든 밤새워 하던 기도든 다 훌륭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언제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기쁘게 정말 기도하고 주님의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